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복음입니다. 오늘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다는 큰 주제 중에 다섯 번째,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복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의 통로,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가, 전달되는가를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은혜를 많이 받았죠. 서기사님 통해서. 저도 그 동기 목사님이지만 설교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는데 잘 살아야 되고 잘 죽어야 되는데 잘 살고 잘 죽으려면 길이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우리는 선교 잘하고 있죠. 그죠? 선교사하고 선교자. 나가 계신 분은 선교사님이고 우리는 선교자라고 있지 않아요. 선교자. 선교자가 되려면 잘 살고 잘 죽어야 되는데 잘 살고 잘 죽는 길이 복음에는 없습니다. 복음에.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복음에 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 말씀 전하기 전에 영상을 잠깐 보겠어요. 이 영상은 지금은 아마 은퇴하셨을 텐데 춘천 한마음교회라고 있습니다. 김성로 목사님이라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을 때 침례교는 참 은퇴가 없죠. 참 침례교는 은퇴가 없는 것 같아요. 은퇴하고 싶을 때 하시는 것 같더만. 그래서 그 교회 그 목사님이 부활의 복음이라는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던 것 중에 하나의 간증을 짤막한 간증을 그 교회 성도님인지 집사님인지 간증을 하나 잠깐 보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는 이상희입니다. 청년 대학생 수련회 첫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칠판에다가 큰 글씨로 복음은 부활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복음은 부활? 아니 왜 복음에 부활만 있어? 얼마나 많은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3개가 꽂혀 있었다.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이냐? 가운데죠. 근데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3개를 막 섞었다. 누가 하나님이냐? 가운데인가? 모르겠더라. 무조건 가운데가 하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를 끝나면 누가 하나님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보고 나니까 그분이 죽으신 십자가가 하나님이 죽은 십자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신 십자가가 사랑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강도가 죽은 십자가가 사랑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 그건 역시 부활이구나. 뭐 괜찮을 때는 신앙 좋다고 하다가 힘든 일 있을 때는 와르르 무너지는, 근본이 흔들리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물증, 부활을 통해서 생기는 거였어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께서 저를 찾아와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를 만나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김성로 목사님이 이 부활의 복음이라는 걸 이게 전하시면서 처음에 이 교회인들은 원래 이제 이 목사님이 체육교사 출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훈련시켜가지고 교회 부흥하고 그러고 했었는데 교인들이 부활의 복음이라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반감이 있었어요. 십자가 복음이지 무슨 부활의 복음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걸 보여준 게 그 교회가 이 목사님이 부활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부활을 중심으로 전하면서 그런 어떤 부딪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보여주냐면 제가 전한 이 복음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십자가와 부활도 복음은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중보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십자가도 부활도 복음이 되겠죠. 근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그게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처음 들으면 처음 뭐 우리 교회 오셔서 몇 분 안 되지만 이걸 처음 들으면 다 혼돈이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정리가 됐죠. 정리가 되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 복음이 뭔가 우리가 이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복음의 통로입니다. 복음의 통로. 복음의 통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여러분 이 히브리서 성경 전체는 복음을 말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복음의 통로가 지난번 제가 세 번째인가 주제가 그랬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증언된 예언된 그 약속만이 복음이라고 했어요. 예, 여기 히브리서 1장에서도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했다. 그 아들은 기본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 선지자들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이 복음을 전했다. 복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해요. 복음에 대해서. 자,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은 선지자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 약속을 받고 이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 이 약속을 전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라고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지으실 터. 이 터를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터라고 해요. 그 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터가 원래는 어디 있었어요? 이 선지자들이 전할 때는 하늘에 있었어요. 하늘에.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 것만 그 하늘에 있던 그 하늘의 그 터가 이 땅으로 내려놓은 이 땅으로. 그래서 아브라함 선지자를 통해서 아까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아브라함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바리새인들이 그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약속을 이루려고 예수님 하는데 그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아브라함은 나한테 안 그랬어. 너들 아브라함이 네 조상이라며 네 아버지라며 니네 왜 그래. 네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야. 아브라함은
나 지금 이때 볼 때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운지 않나. 응?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빨간 글씨 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앞에서 히브리서 1장으로 치면은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어요. 약속된 것을 받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우리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약속된 것을 받는 거예요. 그 약속된 것을 실제로 최초로 받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지 못했어요. 그 생명에 대한, 예수님조차도 그 생명에 대한 약속까지만 말씀할지 육체로 오신 예수님도 한 사람도 이 약속을 주지 못했다고요. 이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됐고, 이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야 됐고. 여러분, 아까 말씀했지만 부활만 가지고도 죄사함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영원한 죄사함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죄사함을 받으려면 그 죄사함의, 영원한 죄사함의 구약의 모델이 뭐냐면 대속죄예요. 대속죄. 대속죄에, 여러분 대제사장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대제사장은 대속죄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에요. 대속죄를 하루를 위해서. 사실은 대속죄를 하루에 뭐 다른 일로 하는 게 있지만 대속죄를 하루, 그날을 위해서 많은 일이 있겠지만 그날 하루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필요하다고요. 왜? 그날 성소에 들어갔거든요. 성소에 들어가서 이 구약 시대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죄인들이, 백성도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모든 백성들의 죄를 1년, 유효기간 1년이죠. 1년에 죄를 속죄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도요, 죄사함을 받으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고요, 죄인이 또 회개하겠죠. 재물이 있어야 되고, 또 누가? 대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대제사장이 돼요? 승천하시고 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요. 히브리서 4장에 승천하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그가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제가 아까 뭔 얘기하나 지금 헷갈렸네. 그래서 이 약속을 받는 거예요.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근데 제사함이 약속은 안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제사함을 반드시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원래 약속, 이 구원이라는 복음이라는 거 이따 제가 뒤에 보면 나겠지만 바울은 특별히 그 복음을 뭐라고 하냐면 약속이라, 약속. 어떤 약속이냐면 영원전 약속. 이 영원전은 언제예요? 아담과 하와도 태어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그 죄를 용서하는 그게 복음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그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필요해요. 부활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마지막 그 목적, 그게 복음이라고, 그 약속이. 그것이.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도 한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지 못했어요. 언제 생명을 주느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거기서 주님이 약속하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올. 그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다시 오는 겁니다. 처소를 준비해서 우리 영혼이 거할 처소. 아브라함과 그 이삭, 야곱은 하늘에 있는 터가 있는 성, 그 고기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 땅으로 그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 땅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을 누가복음 17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
여러분 제가 다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다 안 보이는 얘기예요. 안 보이는 얘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안 보이는 데서 이루어져. 안 보이는 데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보이는 것에 달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달려있다.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1장 표현을 말하면 이제 아들 된 사람, 아들, 진짜 아들 된 사람. 여러분 오순절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고요. 엄밀한 의미에서. 왜? 하나님의 아들, 누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제 아들, 딸은 둘밖에 없어요. 제 씨를 받은 자식만 내 아들, 딸이라. 진짜 그 씨를 받은, 그 생명을 받은 그 사람만 아들이라. 그 첫째 아들이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예수님하고 같이 같은 레벨에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나 히브리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난지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복음의 통로는 이렇게 선자를 통해서 전해졌고 사도들을 통해서 비로소 전달이 돼요. 이 전달된다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도들을 통해서 뭔 일이라요? 사도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사실은 사도들도 먼저 뭘 받았어요?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을 받았어요. 복음서에서 그 말씀이 가르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복음을 말한 거예요. 그걸 말씀하셨다고요. 그 말씀을 받고 열흘 동안 그 약속을 기다리는 가운데 그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구약시대도 성령님은 역사했어요. 세례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아들의 생명이 없었어요. 오순절 성령이,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가르쳤지만 구원받는 것과 성령 받는 건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말하다고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성령 받는 걸 어떤 취한 막 이런 거로 그거로만 해가지고 성령 받는 걸 이상하게 하는데, 그 성령은 뭐 어떤 성령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는 성령. 제가 어떤 데는 극단적으로 말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성령을 체험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생명이 없을 수도 있다. 어떤 면에서. 왜? 성령은 밖에서도 역사하거든요. 세례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거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에서 난 자 중에 세례요한자보다 큰 자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일 작은, 지극히 작은 세례요한보다 크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세례요한은 아직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 때까지니 세례요한에게 아직 생명이 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그 생명이 오지 않은 거라고. 아직 생명을 받지 못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요한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도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복음을 누구에만 말씀했냐? 사도들에게만 말씀해. 사도들에게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이거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사도들한테 물어봤다고요. 마지막 할 때 사도들한테 다. 사도들을 세운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나중에 12제자가 나중에 12사도가 되잖아요. 사도들을 세운 목적이, 예수님 공생애가 뭐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뭐 3년 반이라고도 하고 그보다 더 짧다고도 말하는 분들 계시지만, 시작할 때부터 제자들 12제자를 부른 게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1년 반 지나고 나서 12명을 제대로 딱 세웠다고요. 실제로 12명을 제대로 부른 거예요. 그 전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고 이렇게 접촉할 그런 내용들은 나오지만은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12제자를 딱 세운 거는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 지나고 나면 12제자를 세웠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있을 때 12제자를 목적이 이 땅에 육체로 있을 때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시작할 때부터 12제자를 딱 세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고 난 후에
기준, 이 복음의 기준, 이것을 삼기 위해서 사도들을 남겨놓은 거라고. 사도들. 그리고 복음을 처음엔 사도들에게 전했다. 사도들에게.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사도들도 그 나머지 120분들도 사도들이 이제 그걸 전한 겁니다. 전하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의 성령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에서는 분명히 말해요. 성령 받는 것과 구원 받는 것 똑같다. 제가 그래서 뭐가 구원이 됐어요? 오순절이 구원 받는 거예요. 오순절에 우리가 거듭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로부터 나는 거라고. 오순절이 와야. 근데 이 오순절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뜨겁고 그게 오순절이라고. 그거를 딱 우리가 딱 머리에 딱 이거 새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혼돈이 오는 거예요. 오순절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 안에 영원한 약속의 그 생명이 우리 실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체험은 우리 육체적인 체험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 영원전이 약속, 이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오신 목적이에요. 나머지 외적인 표적들은 구약시대도 얼마든지 많았습니다. 뭘 지난주도 봤잖아요. 엘리사도 얼마나 죽은 사람을 많이 살렸어요. 얼마나 기적이 많았어요. 그 성령의 역사죠. 그러나 신약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오직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낳기 위해서 주님 오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교회가 어디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웠다. 이 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그 복음 위에 세웠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도 제가 전에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성령 인침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만약에 뭐 별 희한한 체험을 했는데도 이 복음을 믿지 않는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럼 생명이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밖에서 역사하는 거지. 역사하죠. 반드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요. 이 과정을 딱 주님이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과연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제 신앙 고백한 이 터 위에 세우겠다는 거죠. 주님. 사도행전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이 사도들에게만 예수님이 사도들에게만 분부하여 먼저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에게만 말씀했어요. 사도들에게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요. 여러분 그래서 엄밀하게 지금은 사도가 없어요. 나 사도도 하면 그러면 안 돼요. 사도라고 하면. 다만 사도의 가르침이 있을 뿐이에요. 사도의 가르침. 그리고 사실은 이 사도들이 가진 사도들이 받은 진짜 복음보예요. 최초로 아들이 된 거예요. 물론 큰 의미에서는 구약 성도들도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 성도들 이 약속을 믿고 이 생명은 받지 못했지만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의 발자를 따른 사람들은 다 낙원에 가 있다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져요. 오순절 이후에.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생명이 부어진, 실제 아들의 생명으로 부어진 그 생명에 대한 약속이 언제 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생명의 약속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죄산 받은 게 구원이 아니라는 게 뭐냐면, 아니, 아담도 아직 생명을 못 받았는데 그냥 범죄하기 생명 받기 전이라고요. 아담과 하가 죄상을 받아도, 선악과 따먹은 거 죄상 받아도 생명을 안 받았다고요. 아담과 생명나무를 따먹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지 못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믿음에서 믿음에게 가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랬죠. 그 믿음이 뭔 믿음입니까? 뭘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믿으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의로 여기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 뭡니까? 우리 안에 아들을 주겠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 뭐냐?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생명만이 의예요.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죠. 그죠? 근데 율법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게 왜 하나님의 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저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 율법과 반대되고 기쁘시게 우리 범죄한 육체가 된 우리 자체가 그 율법과 부딪히는 거면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생명만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만이. 그러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할 때 그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약속이라고.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먼저 죽으셔야 돼요. 왜 죽어요? 왜 죽어? 우리 옛사람을 장사지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옛사람을 장사하고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저주가 끝나고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냐니.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거기에 우리가 같이 연합하여 같이 죽을 때 율법의 저주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람은요 우리에게 더 이상 저주는 없어요. 저주가 끝난 거예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저주는 더 이상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저주만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생명도 십자가에서 장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시기에 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뭐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새 생명으로. 그게 하나님의 열매라고요. 이 새로운 열매에 대한 약속이 복음이라고요. 이 약속이. 누가복음 11장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복음은 딱 도시 히브리 아까 11장 1절 2절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증언되고 사도를 통해서 전달된 아들에 관한 약속. 동일한 걸 전해서 동일한 것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전했지만 말하고자 했던 건 딱 하나에서 하나. 이 생명.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순자리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그주께서 너희 사도를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사도 베드로도 마지막 베드로후서 전체 거잖아요. 자기 육신의 장막에 벗은 날이 얼마 가까운 줄 알고서 너희들이 이미 진리에 서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이 복음이 이 생명에 관한 이 복음에 가는 약속이 얼마나 소중하는지 귀신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아니 복음의 원조들이 막 두는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도 헛소리하고 다닌다니까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고
그래서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 교회도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정결한 천으로 그리스도께 너희를 충배하기로 한다. 근데 너희가 다른 복음, 다른 해서 다른 영혼을 잘 용납하는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는 그 복음을 뭐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을 때는 그 복음을 뭐라고 하냐면 새 언약의 복음이에요. 그 새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했죠. 그죠?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것이 뭐예요? 율법.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나오죠. 그 에레미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한 말씀, 그대로 히브리 10장의 전체 그걸 말씀하고 새 언약에 대해서. 새 언약이 복음.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새 언약이라는 책을 잘 써놨더라고요. 옛날 책입니다. 저도 옛날 그 책 하나도 잘 안 읽었었어요. 뭐 새 언약이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만 가지고 그걸 쫙 써놨어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도 엉뚱한 얘기를.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자기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도 답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 향해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다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의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거, 이거를 마태복음 7장에 6절에 거룩한 것, 진주, 그런 게 나오죠. 그죠? 거룩한 것, 진주를 개나 돼지한테 주지 말라. 그러면서 7절부터 뭐라 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구하고 찾으라는 거야? 거룩한 것, 진주. 거룩한 것, 진주가 뭐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이거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이 생명은 어쩌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생명이 주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이걸 내가 정말 원해야 돼요. 원해야 된다고. 구하고 찾고. 근데 우리 육신의 생명은 이걸 싫어해요. 그래서 구하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주셔야만 여기 이걸 구한다. 마태복음 7장 말씀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 아들의 생명을 받아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생명으로 살 때 우리가 율법을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결국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결국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근데 사랑도 우리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사랑이 틀려요. 못 들은 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2005년도에 이거를 너무 분명하게 체험했어요. 속으로, 목사님 그걸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못 들은 분도 계시다니까. 제가 2005년 4년도인가 5년도에 광주에 세미나를 갔다 오는데, 집사람이 터미널에 마중 올라왔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뭐 때문에 그랬는지. 괜히 다퉈가지고 2박 3일 만에 만났는데 막 괜히 둘 다 기분이 상해가지고, 왜 그래,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그때는 좀 심했어요. 아니, 좋아서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미운 거예요? 미운데 이 마음의 이 미움이라는 감정이, 제가 이건 체험하지 못한 뭘 정도로 너무 극도로, 야, 내 마음에 이렇게 약한 마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막 그 악이 있더라고요. 막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차를 타고서 이제는 터미널에서 이제 여기까지 뭐 얼마나 됩니까? 오는데 이제는 초등학교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를 지나면서 제가 근데 기분 어쨌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람하고 싸우고 화가 나면 그 화가 금방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되는 상태인데 제가 근데 그때 세미나 갔다 왔어요. 은혜도 받고 왔으니까 은혜 받아도 뭐 엎는 건 한순간이죠. 한순간인데 그래도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감정이나 느낌에 속으면 안 돼. 집사람 들으면 안 되니까 속으로 찾아가면서 속으로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했다기보다도 아버지 갈라디아 2장 10절 나는 예수님과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희한하게 그 순간에 그렇게 막 내가 걷잡을 수 없이 믿고 지금도 그 이후에 그 전에도 후에도 그렇게 악한 마음을 내가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게 싹 사라지면서 전혀 새로운 것이 내 속에 싹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갑자기 금방 빠지면서 꼴보기 싫고 막 그러던 사람이 아니 금방까지 그랬다는 진짜 꼴보기 싫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불쌍해지고 그러면서 그 이후로 뭔 말 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차 타고 여기서 뭐 몇 분이나 됩니까? 차 타고 운전해 오는 그 몇백 미터 되던 사이에 상황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상황. 그리고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사랑도 사람의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이 다르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됐구나. 하나님이 생명 존재 자체가 사랑이구나. 생명 존재 자체. 여러분 이 생명에 관한 약속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이 복음의 중복.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단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그 사건을 믿는 게 복음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천국이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예요. 그 의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연합하여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고 죽은 자한테 가서 다른 이 그 죽은 자 육체로 부활하신 그분 안에도 생명은 없어요. 그분이 승천하셔야 돼요. 승천하시고 우리가 이 몸뚱아리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 형이 부활의 몸인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원한 성량을 이루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히브리서 9장 12절도 좀 개역 개정에는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다른 번역에는 제대로 됐는데 마치 히브리서 9장 12절에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마치 이 성소 밖에서 속죄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개역 개정에는. 근데 모든 원본과 번역에는 뭐라고 됐냐? 성소에 들어가서 성량을 이뤘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들을 갈보리에서 일들을 다 해하고 어떤 법령 이걸 만들어 놨지만 국회에서 목사님 재난지원금 받으셨어요? 코로나 때? 얼마? 어디 가서 받으셨어요? 통장을 그냥 입금했어요? 동사무소, 오늘 동사무소, 읍사무소 같은데? 읍사무소 신청했던 것 같은데? 그냥 해주셨나 보네? 네. 근데, 그거를 여러분 보세요. 그거를, 재난지원금을, 그걸 받으려면 먼저 법이 만들, 법이. 국회에서 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국회에서 법을 만들지만, 그 법을 만들었다고 국회 가서 돈 달라고 해보세요. 1원 한 장 안 줍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옵사무소를 가든지 홈페이지를 가든지 거기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피를 갈보리에서 흘리셨지만 그 우리 죄를 사하는, 여러분 철저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십자가는 우리 육체에 관한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육체에 대한 저주와 우리 옛사람을 정리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리고 그 피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가지고 주님이 어디로 가느냐? 대제사장이 되어서 성소로 들어가는, 성소로. 죄사함 받으려고 해도 그 교회에서 법이 제정됐어도 어디로 가야 돼요? 읍사못으로 가야 되듯이 그 성소로 가야 된다. 그 성소. 물론 그 성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거기로 옮기느냐? 주님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는 그 아들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성령 안에서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 그 안으로 우리 영을 옮기셔서 우리 육체는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심판을 받고 함께 죽고 심판받고 내 옛사람도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갈망하는 그 영혼들은,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처소를 준비하여 올 때,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갑과 을 관계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주님이 갑이고 우리가 을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입장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 마치 우리가 막 영접해줄까 말까 막 그게 아니라고요. 요한복음 14장에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 그 아들이 요한복음 14장에 거처로 오시는 그분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영을 그 안으로 영접해줘야 돼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갈보리에서 흘린 피가 거기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전 약속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낳게 하는 하나님의 씨,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에서도요,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볼 때 속죄한 대속한 거는 예수님의 대속만 보잖아요. 아니요, 대속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씨를 보게 될 것이다. 씨가 중요해. 씨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씨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쓴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죠. 우린 지금까지 그걸 너무 추상적으로 막 그 의리하는, 근데 그게 실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임한다고.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요, 우리 안에. 어떻게?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너무 구체적으로 그걸 말씀했어요. 맞죠? 이런 믿음과 이런 갈망을 가진 사람들. 할례후에. 요한복음 14장 말씀도 보여요? 할례후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약속하는 거예요, 주님이. 로마서 9장 9절에서도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내게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언제 주었어요? 로마서 9장 9절에 아브라함이 할례 받으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죽음을 인정하고 죽음을 사망. 오늘 선교사님도 그랬죠. 기도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선교사님을 죽여주소서.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여러분 물론 이제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깊이 몰라도 성령이 안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거듭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생명을 얻은 것과 진짜 생명을 사는 것은 틀려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수영도 그냥 막 수영 배우는 거하고 제대로 배우는 거하고 틀린 거라고. 가면 갈수록 차이가 나. 여러분이 그 점을 잘 생각하세요.
분명히.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연속도 아니지만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너무 오늘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사실은요, 여기 전 사람도 계시지만 전 사람도 뭐 저도 그렇고 이제 막 계속 이제 가는 과정이지만은 에베소 안디옥 교회가 1년을 매일같이 1년을 이 복음을 들었다고 해요. 똑같은 말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에베소 교회는 3년. 그러면서 실제로 그들 안에 예수님이 말했던 거죠.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합니까?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살만 되는 게 아니라 그분과 살려면 옛사람은 죽어야 되고 이 옛사람은 절대로 살 수 없어요. 그분과. 그 생명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한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먼저 일단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기면서 저도 집사람하고 그랬을 때 지금 막 속에서 막 이러는데 나는 그걸 인정했단 말이에요.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난 주님과 죽었어요. 나는. 주님이 내 안에 사세요. 물론 그런 극적인 일들이 맨날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극적인 일이 없어도 이 생명 말씀은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을 계속 살다 보면 이 감각 가운데서 인식 가운데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자연스럽게 생명을 사는 일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